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꼭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13장과 14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세트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3장만 볼 거니까 꼭 집에 가셔서는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으시는 우리 청년분들 13장, 14장 쭉 끝까지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제가 읽고 31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을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질적 출애굽 18번째 시간입니다. 꼭 광야를 거쳐야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 없이, 고난 없이 다이렉트로 좀 만나는 방법 없습니까? 빠르게 가는 길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로 내 인생에 광야가 꼭 필요한 이유,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제가 한 청년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극을 보여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연극 보여주세요 하고 오늘 카톡이 빗발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월요일 날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한번 만나서 우리 연극을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청년은 본인의 생일날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노숙인 도시락 사역하는데 왔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이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연극 내용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 연극을 보면은 그 배경이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면죄부를 팔았고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면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리문답을 외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죄 지어도 고해성사하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연극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 마음 한 구석에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냐면, 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죄가 안 사라지던데요? 나 고해성사 열심히 했는데 죄가 안 사라지던데요? 왜 내 마음에 왜 계속 죄가 일어나죠? 늘 죄 짓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진짜 읽어보니까 고해성사해서 죄가 사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가 죄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퍼뜨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했어요. 독버섯들이라고.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연극을 보면서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ICC 마가 청년교회가 교리문답만 외치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그냥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예배드리는 행위만 남고 여러 가지 섬김만 남아버리는 그런 청년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순종의 삶을 훈련하는 진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 교회 되기를 소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수많은 예배 중에 그냥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예배가 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는 잊지 못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어떻게 드리시길 원하세요? 그저 시간 때우길 원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제가 여기에 오고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4시에 예배 드린다는 건 저에게도 체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게 에너자이저 같아도 그래도 제가 좀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체력의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피곤하실 수 있어요. 피곤하는 거 괜찮습니다. 졸 수 있어요.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과 졸음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피곤하시면 일어나시고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질적 출애굽 시리즈 가운데 지금 민수기 파트를 보고 있어요. 민수기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아니에요. 민수기 무슨 이름일까요? 여러분, 민수기를 영어로 바꾸면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네, 그건 아시네요. 넘버스라고 나옵니다. 숫자를 셌다는 의미거든요. 중국어로 바꾸면은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백성을, 사람의 숫자를 셌다, 백성의 숫자를 셌다는 의미예요. 민수기라는 의미가. 근데 원래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인데, 이게 70인 번역으로 바뀌면서 이 70인의 성경학자들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민수기라고. 광야에서 사람의 숫자를 셌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민수기라고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우리 교회 정통상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단지파의 리더는 누구고 갓지파의 리더는 누구, 리더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 사람 뭐야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이렇게 좀 치밀하고 아주 깐깐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 1장에 나왔던 리더의 이름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민수기 1장에 나왔던 리더의 이름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리더의 이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치 게임이네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 둘, 셋. 달라요. 단 한 명도 중복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리더들은 원래 리더들이고,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리더를 뽑아라 해가지고 리더를 쭉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거든요. 뽑은 리더들은 차기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 땅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진짜 리더들은 이 본진과 함께 있고, 차기 리더들, 다음 세대 리더들을 실력 있고 총명하고 명철 있고 능력 있는 그 리더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뽑힌 이 12명의 차기 리더들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모세의 명령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모세가 이 12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야기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크게 읽을게요.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다 다녀보고,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마을의 형태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그런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지형의 형태를 다 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 모세 할아버지 정말 깐깐하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리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40일 만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엔 차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 땅을 걸어 다니면서 산지도 올라가 보면서 40일 만에 다 거기를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2명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거 다 알아보고 돌아옵니다.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복귀해요. 그러니까 이 차기 리더 12명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인물을 다 완수해 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아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이 어느 지역에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 지역의 지형은 어떠한지를 전부 정확하게 알아내고 40일이라는 기한까지 전부 복귀를 합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분석력과 뛰어난 전술과 실력을 겸비한 엄청난 차기 리더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실력은 출중한데, 현실 분석력은 뛰어난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갈렙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올라갑시다. 점령합시다 라고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발음이 좀 강하면 이게 확실히 이제 뉘앙스가 여러분들이 탁 와닿는데,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다 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쁜 소문을 그때부터 퍼뜨리기 시작했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그 나쁜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진영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그 다음 장입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나쁜 소문이 퍼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진 차기 리더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그 차기 리더들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전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며 우리는 나름대로 대학도 가고 나름대로 취업도 합니다. 돈도 벌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세상적 지위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스펙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을 못 쌓으면 너는 뒤처진 인생이라고.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성공을 하려고 하냐고. 남들보다 몇 년이나 뒤처져서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외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맥도날드 알바로 사는 인생이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곳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을 가나안 땅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기업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맥도날드 알바의 인생을 사느냐, 맥도날드 CEO의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성적 판단과 현실적 분석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에 오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 삶을 배워가고 계세요? 찬양 인도했느냐, 도시락 섬겼느냐,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면서도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열심히 쌓아도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지금 배워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학교 졸업을 하려면 인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인턴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봐도 맨날 혼나면 울고 이름 부르면 울고, 그래서 얘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조그만 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청년 중에 인턴이 필요하거나, 인턴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거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그 청년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내 얘기 잘 들어. 너한테 성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우 이거는 제 성격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은 버텨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은 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힘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마디도 못한 겁니다. 왜요? 제가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제가 소개시켜줬지,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갔지 하니까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2년을 버텼습니다. 비자도, 중국에 비자도 안 나와가지고 여행 비자로 3개월마다 한국에 나와야만 했어요.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3개월 뒤에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2년을 버틴 거죠. 게다가 비행기표도 안 줍니다. 네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한데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 생각이 이 청년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2년 딱 채우고 본인은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호텔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실력 없는 나에게 제일 먼저 진급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기쁨과 동시에 의문이 하나 생겨요. 진짜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 아내랑 같이 볼일을 보러 갔다가 한번 정말 만나봤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정말 그 청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광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김산성 목사는 그냥 직업 하나 알선해주고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날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탔습니다. 제가 그 앞에는 택시 기사가 있었고 그 청년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제가 탔고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타고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택시를 딱 탔는데, 굉장히 더운 날 택시를 탔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기분이 나쁘시죠? 저만 나쁜 거 아니죠? 굉장히 더운 날 에어컨도 잘 안 틀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본인 생각이 강하신 그 택시 기사분 있잖아요. 아, 이쪽 길로 가면 될 거예요. 여기가 더 빨라요. 이러신 분 있죠. 아, 여기로 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더 빠르다니까 하면서, 이게 한두 번이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5번, 6번 되니까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 동네고 이 친구도 거기서 일하는데 이쪽으로 가달라는데 자꾸 저쪽으로 가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청년이 없었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청년이 있으니까 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참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차가 도착지에 딱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 문이 열리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본인이 계산을 하면서 사탕 2개를 드리는 거예요. 돈과 일부러 일부러 그 현금을 내면서 사탕 2개를 탁 드리면서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사분에게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셔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멋지게 아주 밝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문을 열고 내리면서 그 백미러로 그 기사분의 얼굴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멋쩍은 표정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 그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우리가 타고 있던 그 택시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불쾌했습니다. 제 아내도 불쾌했을 거예요. 그 청년도 불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아저씨도 불쾌했겠죠. 여러분, 그 불쾌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 택시 안에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하겠어요. 대화도 안 하고 숨소리만 들리고. 그런데 택시기사분에게 사탕 2개 드리면서 계산하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던 그 청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택시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요, 스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오면 여러분 제 말 더 잘 들으시겠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맞는 거죠. 제가 영어로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막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나 저 설교에 내 인생을 걸어야지, 그런 마음 듭니까? 스펙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스펙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 분석을 뛰어넘는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상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경험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임무는 열심히 완수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임무 완수하는 성도님들은 많은데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교회로 만난 사이라고 목요일 날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방영했는데 안 보신 분들 두 손 높이 드세요. 아, 다 보셨군요. 왠지 이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설교 조회수보다 더 많이 찍어서 마음이 씁쓸하긴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제가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한번 벌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얘 성격상 뭔지 항상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이 ICC 마가 청년들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청년들이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온 청년들은 이게 구청년이 새청년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다 같은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결혼했는지도 잘 몰라. 손잡고 다니면 결혼한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서로 모르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놓고 우리 서로 소개해주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 세상엔 아직 없는 교회 예능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건가요? 네가 담당자고 네가 책임자야. 네가 총괄자고 네가 PD야. 다 해야 돼. 네가 기획자야. 다 해야 돼. 목사님, 저만 하나요?
아니 네가 팀을 알아서 만들어봐. 그랬더니 여러분 청년들이 너무 감사하게 열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막 팀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명이 달라붙으면서 아름다운 이 교회 예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다른 거 물어볼 때는 대답 안 하시고 교회로 만난 사이 재밌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잘 하시네요. 진짜 재밌었죠? 은혜스러웠죠?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은 열심히 하고 맡겨놓은 임무는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했었고요, 이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었고요, 이 교회에서는 찬양인도도 했었고요, 이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다 섬겼는데요 지금은 이래요. 이런 청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봐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요. 세상적 실력으로만 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여러분 오늘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임무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섬김들을 해가려고 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컨텐츠와 예배 음악과 디자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저 세상적 능력치로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들을 모았습니다. 스태프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난주부터 리더들에게 다 공포했어요. 우리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운동하자. 안 되겠다 이거. 스스로들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모든 사역 속에 기도가 좀 녹아들게 하자. 리더들이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 시간을 한번 채워보자. 마음이 어려워지면, 작업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기도해라. 일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기도부터 해라. 기도하는 문화를 좀 만들자. 교회로 만난 사이를 교만사라고 합니다. 교만한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교만사 스태프들한테도 기도 시간 무조건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그러잖아요. 좋은 일 다 해놓고 깨집니다. 그렇죠? 수많은 봉사 다 해놓고 멋진 찬양 다 만들어 놓고 멋진 영상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관계가 다 깨져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섬김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섬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도시락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도시락 담당자 우리 건우랑 제가 제 아내보다 더 많이 통화하거든요. 누가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통화하는데 노숙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한다고 하면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아주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 마음에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일 열심히 하다가 서로 관계 상하고 마음 상해서 깨질까 봐 그게 가장 조심스럽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슨 기도하냐면 저도 모르게 샤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청년들이 와서 도시락 섬길 때 마음 상하는 자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 장소에 있을 때 서로 어긋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때쯤 제가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방에서는 밥 올렸는데 위에서는 밥 싸는 사람들은 밥이 안 와요. 밥이 모자라요. 이상하다. 올렸는데 왜 또 모자르죠? 몰라요. 모자라요. 우린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모자르죠? 이러면서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세대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거래처를 잘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장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보스입니다 하면서 그분께 계속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가 돼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 남고 열정 남고 힘이 남아서 하는 그런 봉사보다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한 사건으로 짠 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세월과 수많은 경험들을 거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 그리고 예배의 순간 속에 여러분 믿음을 배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섬기는 방법,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 방법, 믿음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워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영국 분이셨어요. 이분에 대한 책들은 여러분 꼭 사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엄청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목사도 아니었고요, 광부였습니다. 광부가 뭔지 아시죠? 동굴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곳에서 금광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먼지 먹으면서 일을 해도 쉬는 시간이면 항상 한쪽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사람. 요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찔리면 뭘 했냐면 버스 안 탑니다.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2시간 3시간 걸으면서 집을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그 중보기도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기도 학교가 세워지고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며 기도로 그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켰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이상하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서 기도를 하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다 보이는 노숙인 한 명이 마음에 계속 남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노숙인 저분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다음에 제가 만나면 그분을 극진히 대우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다음날 지나가는데 그 노숙인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그 노숙인을 잘 초대해서 본인 집으로 데리고 와요. 본인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식사 대접을 같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같이 식사 대접해서 같이 식사하고, 친구가 되면서 점점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숙인들을 섬기면 한 가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부흥인 줄 아세요? 노숙인들이 많아져요. 이 집에 노숙인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순종을 하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이 엄마는 무슨 죄예요? 아들 하나 그 식사 준비만 하면 되는데 노숙인 분들 오시면은 그 식사 준비를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루에 15명이나 왔대요. 그러니 여러분, 노숙인 15분 만나보셨어요? 위압감이 들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내가 섬기려고 열심히 하긴 시작은 했는데 너무 섣부르게 한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집 노숙인 집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그때
이 리즈 하워즈가 어떤 결단을 한 줄 아세요?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니까 난 여기에 순종할 거야.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들을 섬겼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놀라운 게 어느 날부턴가 딱 어느 한 시점이 딱 끝나는 순간 노숙인 분들이 서서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없어졌대요. 그 길거리에 있던 노숙인 분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고 자기 집에 늘 오던 그분들이 한 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나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좀 너 열정 좀 소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갑 좀 열어서 돈 좀 소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진 않겠죠. 월요일부터 출근하실 분들 또 출근할 거고, 공부해야 될 사람들 또 공부해야 될 거고, 알바해야 할 사람 또 알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그곳을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